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말씀 들을 적에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나도 이제 복에 그르는 축복이 쏟아지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냥 복에 건된 거 아닙니다. 단의 피제에서 드릴 적에 그 피의 비밀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 확실한 복음을 알았을 적에 어떻게 복음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결론만 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말씀같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너를 통해서 네 가정에 너를 통해서 막 민족이 세계 열방이 복받죠. 그러면서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보겠다. 만약에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굉장한 존재지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특히 지난 주일에 이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니까 또 6월절 사건으로 갑니다. 6월절 꽃 피언약이죠. 피언약 회복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른 거 말고 창세기 한 장만 가지고도 창세기만 가지고도 완전 결론 날이고 이제 복에 거는 축복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계속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죽었습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애굽의 말이지 이제 이런 또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났죠.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특히 우리 강단에는 복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이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살아야만이 이제 정상 코스로 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결국은 자꾸 사단에 속히고 세상에 속히고 이전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예수와 믿기 전에 이들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느 정도 우리의 각이 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입니다. 창조할 적에 특히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지요.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신 형상을 지은 인간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처음 만들 때 인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파라다이스, 완전 천국입니다.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틀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먹이고 입히지만은 특히 그 가운데서 당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는 특히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믿는다 할 적에 이제 이 단계 들어와야 되죠. 에덴의 축복 속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다른 거 없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 손대지 마라. 이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내가 이 언약 속에 있어야만이 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항상 행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참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가다가 또 무너질 수 있고 또 사단에 속히고 또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리기도 하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그걸 갖다 세상 나라 할 수 있죠. 세상 나라. 또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자꾸 귀신을 섬기니까 이제 이 사단 나라, 귀신 나라죠. 사단의 나라. 이건 물론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여러분 여사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다른 사람 아닙니다. 지나치게 우상을 섬기거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 있어요. 이제 귀신에 막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틀립니다. 정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갖다가 귀신이 잡아가지고 이건 이제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은 틀립니다. 딱 구별됩니다. 그때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특히 마약까지 하면서 정신문제 와가지고 지금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내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부산에서 내가 끝나면 우리 부산역까지 나를 태워주는 목사가 있어요. 젊은 목사예요. 자기 부인이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에 행정 업무를 맡고 있어요. 행정.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죠. 부인이. 그런데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빠는 지금 이만일 부산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죠. 그 1년에 한두 번 만나러 간대요. 근데 문제는 애들입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큰일 났다, 이제. 지금 미국은요, 거의 학교가요, 마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견제를 해도 이 미국 학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마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다 마약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 목사가 걱정이에요. 목사님. 자기 부인을 그대로 거기서 대학에서 행정 도와주고 있으면 좋은데, 월급도 많이 받는데, 이 애들을 그냥 미국에 둘 수가 없대요. 이 미국에 지금요, 학교 상황이 무섭대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때도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안 되겠다. 한국을 듣고 오자.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이제 서슬요, 이제 학교가 불신 학교지요, 이상한 동네가 돼가지고 지금 자꾸 우상, 또 그러면서 또 이게, 마약,
여기 막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잖아요. 뭐 결혼할 필요도 없다, 뭐 애 놓을 필요도 없다, 뭐 가정 가질 필요도 없다. 지금 막 무너집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이 복음 속에서 한 30년 더 가니까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아담이 선악과에 손대기 이전에 네 인생이 이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뭐 밥도 주고 돈도 주지 뭐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안 됐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인간이 우리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났잖아요. 누가 거지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입니다. 사단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 내침받았죠. 이 사단이가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무섭죠?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내침을 놓고 이 사단이가 결국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선악과 따먹도록. 네가 만약에 이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된다. 창조주 하나님과 된다. 이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잘 나고 자식 잘 이 하지 말아요. 여러분 살아봐도 얼마습니까? 찌꼬리만큼 삽니다. 우리는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동국교는 미래 7천 제자 자꾸 세우잖아요. 이 세상 이들 놔둘 진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탄이 들어가지고 인간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죽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 땅에서 뿌리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라 죽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만들지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면요, 물 떠난 고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건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모르는. 그러면 결국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게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누구의 짓입니까? 이놈 짓입니다. 이 사단이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단에 쫓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로 해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리돼야 되죠. 왜? 이제 이 선악과 먹고 이거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정령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이런 행복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의 인생을 삽니다. 알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죄 때문에 계속 저주가 와요. 나만 저주받는 게 나 때문에 땅도, 나 때문에 가정도, 나도 이제 저주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걸 인생이라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저주받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들 공부도 잘 시켜보려고. 아닙니다. 돈이 저주라고요.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창세기 6장 사건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단이가 이제 자기를 성기해가지고 이 네피림 운동 이제 막 귀신성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하고는 틀립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은 결국은 자기 인생도 안 되지만은 이제 이놈이 덮치죠. 자꾸 우상 성기하고 이 네피림 운동해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놈이 이제 뭘 만납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죠. 재앙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물로 썰어보겠다. 이 네피림만 성기는 게 아니라 막 타락하고 엄난하고 말이야. 온갖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한단다. 내가 물로 썰어보겠다. 그게 홍수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홍수를 줘가지고 싹 썰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인간들은 어떤 내가 성공하면 된다. 창세기 11장. 내가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 타고 살잖아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을 모으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오늘 세상이 급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요,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삶이 내가 저주의 근원이 되는 말이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내 새끼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 때문에 내 새끼가 또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 농사하는 일, 사업, 장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 저주가 붙단 말이에요. 이거 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불신자 때 이걸 느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걸, 되는 일도 없고, 이상하게 할머니는 막 자꾸 귀신성 이런 거 있죠. 자꾸 귀신성인데, 귀신성이면 생길수록 집에 막 우환이 와가지고 사람도 죽고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좀 잘 살아보고 해서 성공해보려고 안 됩니다. 이게 지금요,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돼도 이건 모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 세계를 놓쳐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 우리 자식들 그 길로 갑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다가 예수 믿고 다시 회복됐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그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우리를 원수의 손을 건지시는 왕.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오는 것과 동시에 이것도 끝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237 나라 미 5천 종족에 7천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교회 아무나 오지 말고 하나님, 정말 한 시대 살릴 전도자, 이제 복음을 깊이 깨달고 복음 누리는 사람,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참 하나님 안타까웠어요. 이대로 죽어간 하나님 만든 인간들이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죽어갈 적에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드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는 길을 열었어요.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에게 만나는 길을 열을 거라. 여자의 후손이 너 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멘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었지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냐? 구약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단을 싸는 겁니다. 거기다가 양을 잡고 피를 뿌려서
이제 단을 쌀찌개,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 반드시 피 흘려야 된다. 그게 레위기에 있지요. 레위기에 보면 17장 11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레위기를 한번 봐봐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출애굽기입니다. 17장 아주 중요합니다. 17장 11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육체의 생명은 어디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양을 잡아서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 한다고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단에다가 말이 양을 잡고 막 피를 뿌렸는데 이게 뭐냐? 그 이유가 이거랍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반드시 이 피 희생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4장 4절에 누가? 아벨이 처음으로 피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게 형이 시기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이죠. 누굽니까? 사실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해서 이제는 물로 다 썰어 부르는 방주에서 나올 적에 이제 피제사를 드리는 게 피제사. 반드시 희생, 화목제물.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쌌지요. 이 단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단을 쌀 적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단을 쌀 적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단을 쌀 적에 흑암이 꺾인 줄 믿습니다. 크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요셉이지요. 이삭이지요. 아들 이삭이 결국은 피제사. 모리아산 제단에서 이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칼로 가지고 자기 목을 치고 피를 불날 할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뒤에 돌아보니까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물로 드렸죠. 그때 이삭이 얼마나 기쁘게 들었겠어요. 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순양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거든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화목제물이 됐지요. 그리고 야곱입니다. 야곱은 33절 맞죠? 33장에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다. 야곱도 33장 20절에 역시 야곱도 피제사를 드렸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 사실은 그분은 대속물이죠. 우리 뭐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과 하나님 간에 화목되는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뭐냐? 하나님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깨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이 제 문제는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립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니라.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거 사단을 꺾은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 문제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을 했어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 문제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해결된 겁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15장 6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 정말 이런 피에 대한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도 이해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도 어려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게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네가 복이다 이야. 이제 너는 뭐 너를 통해서 막 네가 관계된 모든 것에 축복한다. 이게 뭐 굉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상하게 우리 가정이 저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저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말이에요. 손만 대면 축복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합니다. 옛날 여기에서는 손을 댈 마다 저주였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딱 복음 깨달고 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너만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 저주하겠다. 아멘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 축복하겠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다 복의 근원 그 사람들 손대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절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왔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삭에게는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이삭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대로 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이 땅에 유하라. 네 언약 속에 있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이 드는 그 땅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의 농산이 100배 막 생근원이 터지고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뭐만 안 되면 자꾸 세상을 가려고 그래요. 뭐 아브라함도 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침 지시한 땅에 갔는데 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막 겁이 나가지고 굶어 죽을까 봐. 아브라함이 언약 속에 있으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 축복할 건데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올 것인데 아브라함이 겁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만나를 베끼고 말이야. 그래 뭐 다시 회복됐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언약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15절이죠.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뭐 자기 아버지
이제 자식에게 주는 축복을 갖다 형에게 쏟아질 축복을 갖다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가로채니까 뭐 형이 씩씩거리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였죠. 그래가지고 도망 나왔죠. 베델입니다. 베델에 돌베개를 보고 누웠는데 참, 뭐 꿈에 이제 기도했겠지요. 여기에서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놀라운 세계, 보좌가 보이고 위에 보좌,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디로 가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요. 아브라함의 복을 막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막 손을 댈 일마다 막 축복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말이야. 또 싹을 갖다 변개했는데 10번 바꿔도 10번 다 축복을 해요. 나중에 천사가 이제 그 삼촌이 그대로 안 있을 것 같다. 떠나라가니까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10절이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의 마지막 이 요셉이죠. 이 요셉에게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새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예요. 이건 비전입니다. 너를 통해 세계복음할 것이다. 볕단이 절하고 이제 이거 이제 꿈을 꿨잖아요. 결국은 이대로 형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총리가 돼가지고 애국을 살린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서 막 축복을 쏟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는 관심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는 우리 관심 어딨냐? 눈에 보이는 그거. 큰 내 새끼 또 돈 잘 벌여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전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야 할 인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 애굽은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말씀 여사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목사님 말하니까 내가 보기에 그놈이구나. 내가 보기에 그놈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나올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복음이 확실치 않을 적에는 속였어요. 계속. 결국은 아브라함께서 100세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결론이 났을 적에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에게는 막 이런 축복이 막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래요. 여러분 와서 막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복을 주게 돼 있잖아요. 어디에서 우리 사는 동네 에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언약입니다. 내가 이 언약 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부분을 생각합시다.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을 한번 이제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맞구나. 내가 몰랐어 그렇구나. 내가 우리 조상 아담의 정말 그 선악과 몸은 내가 태어날 적에 벌써 뱃속에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그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놈께 쏙해가지고 나는 나도 모르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는데 구약에는 그냥 이 단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릴 적에 이게 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 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주인으로까지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하면 여러분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진실되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도 짓고 많은 고통 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 성령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로 사는 겁니다. 구원만 아니고 영접할 적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그랬죠. 이렇게 끝내야 될 인생이 말이지.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렇게 완전 끝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복에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이대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제 왕이 이제 이 백성들이 이상해요. 막 백성들이 막 불어나는데 자기 나라 애굽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세상신, 막 어떻게 보면 다시 옛날에 창세기 3장을 돌아가는 거죠.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할 인간들이 언약 놓치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인간으로 갑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또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억울하죠. 뭐 하나님과 뭐 사람, 여기 뭐 결국은 다시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알잖아요. 이놈의 귀신성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이 막 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창세기 3장으로, 왜? 아담의 원죄 때문에, 뭐 때문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저주가 오는지 몰라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더 억울한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 피단,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저 언약 속에 들어갔는데 저걸 언약을 놓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 들어닥치고 귀신 정기면 결국은 재앙 옵니다. 여러분 참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상 섬기고 우리 자녀들이 우상 섬기고 이 민족이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온다니까요. 언제 부닥칠지 모릅니다. 사람 내일이 없잖아요. 이 재앙이 절대 네피림 이 귀신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되지요. 반드시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안 되니까 어떻든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막 바벨탑을 쌓잖아요. 안 됩니다. 이미 저주를 받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 지가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복한 인간들이 언약 놓치고 나니까 지금 이건 세상입니다. 애국은 세상이죠.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복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에덴 속에 들어가 있다면요, 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아닐 적에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또 이전에 내가 살아온 여기에 엉켜가지고 고생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아닙니다. 뭐 교회 가보면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뭐 복 준다 말이야. 이러면 복 받고 저러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살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결국은 언약 중심으로 엮어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제 요셉을 보내서 이 애굽을 살리는데, 이 요셉이 좀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제자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요셉이 그걸 놓친 거예요. 안타깝지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그 애굽에다가 말이야, 하나님이 교회를 막 뚜렷이 세워가지고 그 속에서 막 제자들이 끊임없이 가도록 했는데 거기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렀잖아요.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정말 안타깝지요. 오늘 말씀해 드렸지만 12장에 있죠. 출애굽기 보면 12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뭐 하나님이 이러니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만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줬으면 이 언약 속에만 계속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언약을 놓치니까 또 이제 애굽으로. 하나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거기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제 애굽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쳐버리네.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오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렸다. 10번 쳐도 뭐 마지막 재앙을 내리니까 너는 사람들이 사는 집 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이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이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리겠는데 무섭지요? 마지막 재앙을 때리겠는데 내가 이 재앙이 임할 적에 피 바른 너희 집은 넘어간다. 그러면서 피 바르지 않는 인자 애굽의 재앙을 때리잖아요. 그때 사단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꺾이면서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겁니다. 나와야죠. 여기서 나와야죠. 여기 있으면 계속 노예 생활하고 당합니다. 여기서 나와야죠. 출애굽의 역사.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같이 반드시 단을 싸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 피를 보고 이 재앙을 갖다 넘어가겠다. 그때 사단은 꺾일 것이고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 그러니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 속에 있을 적에. 그래서 이 말입니다. 십자가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이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끝냈다 이거야.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문제 모든 거 다 끝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1절 14절,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피 받을 적에 출애굽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이 했잖아요, 이거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참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헌신도 많이 되겠지만요,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그거 위에는 없어요. 저는 진짜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주님을 모시고 했는데,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시험이 약간 들고 사람 넘어서기 힘들고 문제 사건이 오면요 주춤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 인생 사는데 내가 왜 시험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얼마 후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제가 이 말씀 받았어요. 모든 것 끝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 받으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말이야. 내가 주인 된 것도 이 복음 속에 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막 그냥 주인이 다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 깨달으면서 결국 내가 그때 성경도 많이 읽고 요한복음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는데 이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 왜 이 말씀 안 해줬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결론이 날락하면 얼마나 해야 되나? 누가 결론이야? 성경이 아브라함이 결론 났어요. 결론 났는데 나이 75세에 이 복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100세에 결론 났어요. 아브라함이 결론 나기 전에 많이 헤맸거든요. 이야,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복음 속에 들어갔구나. 계속 이 복음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얼마나, 가만히 보니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을 통했어요. 벌써 어릴 적에 이 언약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도요, 80살에 하나님이 그때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걸 깨닫게 했지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복음의 결론을 줬어요. 복음 결론을 딱 주면서 하는 미션을 줬어요.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느냐. 네가 가서 저 백성 살리나.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이 백성 살리겠는데 네가 좀 내려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시겠다. 그때 나이 80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태어났으면 계속 복음을 듣는데도 그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돼가지고 80살까지 헤맸잖아요. 결국은 나이 80에. 그래서 제 생각은요, 내가 여기에 결론 날락하면 내가 얼마나 할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한 30년 하래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절 당하려고 오직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래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복음이 좋은지요. 해외 다니면서도 말이죠. 시간만 있으면 심지어는 집에 잠자기 전에 이어폰 꼽아놓고 자고 말이야. 보고 미쳐버렸어요. 그럼 미쳤는데 드디어 제가 한 27년 되니까 내게 사실화됐어요. 이제 끝나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딱 30년 되니까요.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너야. 그러면서 이제 넌 에덴 속에서 사는 축복이야. 정말이죠.
뭐 내가 뭐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이래가 저래가 된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끝을 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듣고 그냥 지나지 말아요. 지나면 또 여러분 또 놓칩니다. 사단은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놓치도록. 놓치야 이렇게 또 세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뭐 구원은 받았지만 또 세상 가운데서 또 헤맬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중요합니다. 뭐 다음 주도 또 계속 이제는 우리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정말 완전한 복음 속에서 완전한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서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겁니다. 저는 뭐 복음 많이 들었지만은 이번 주간의 메시지, 뭐 창세기 메시지도 많이 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듣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굉장히 사실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유월절 피 언약을 통해서 또 회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언약 속에 끝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쏟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늘 애굽 생각하고 또 사단에 쏟겼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쏟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번복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